신약성경 288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안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양육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는 시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그냥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육에 속한 나와 또 영에 속한 나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나이지만 하나님은 영에 속한 나에게 주목하신다. 그리고 영에 속한 나를 구원하시고 영에 속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주인이 되어서 영을 따르는 삶으로 육신이 복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신에 속한 나를 따르지 않고 영에 속한 영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육신에 속한 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아담의 본성을 받아서 죽어있던 영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하면 단기간 동안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육신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하죠. 또 우리가 성령을 뜨겁게 경험하거나 또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육신에서 잠시 벗어나서 어떤 영에 속한 나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또 메말라지고 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어떤 기준들이 다시 되살아남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이 육과 영의 이 끊임없는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이 육신에 속한 내가 너무나 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 육신의 기준에 그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욱하는 마음이 들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나는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거듭났고 성령을 받고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 아니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보이는 그러한 영역도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내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텐데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큰 은혜 가운데 또 영적인 것들을 충족받고 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 채 육에 속한 나로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이 내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너희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니까요, 이것이 영혼, 그러니까 영과 혼을 두 가지를 붙여서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스피릿이라고 하고 혼은 이제 소울이라고 하잖아요. 소울. 그래서 이 혼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부모로부터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이나 또 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쌓여진 나의 기준들, 이것이 바로 혼적인 나를 구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육신에 속한 나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너로 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처럼 혼적으로 살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기준대로 생각하는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너의 마음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다른 언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영이라고 표현된 표현은 이게 영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혼을 가리켜서는 혼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마음과 생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마음도 원어를 보니까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는 이 마음도 원어를 보니까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혼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에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 혼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기름 부음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변화돼 보이지만 사실은 내 혼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 혼이 변화되도록 구원받도록 말씀의 작용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벌써 혼의 기준에 탁 막혀가지고 여기서 벌써 확 혈기 나는데요, 확 짜증 나는데요, 확 판단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혼으로 생각하고 혈기도 내고 그리고 판단도 하고 이렇게 된 다음에 말씀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아, 이게 내 혼이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영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은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은 분별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은요,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은 육의 사람이 작동할 때 악한 영의 역사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게 옳구나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판단의 영, 그 영이 임하면요, 이 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짜증이 치밀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옳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이 옳은 기준에 맞춰서 행동하지 못하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도리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망으로서 열심히 심으면 심을수록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최선으로, 육신의 열심으로, 육신의 도덕성으로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른 말로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는 이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벗어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노력합니까? 이 옛사람의 옷을 입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벗어버려야 될 애인데 얘를 입은 상태에서 노력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쌓이는 거죠. 계속 쌓아놓다가 참다. 근데 이게 참는다고 참아지지가 않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사망을 이 심령에 품고 있으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사망이 전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품은 것들이 영적으로 느껴져요, 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괜찮다, 겉으로는 뭐 잘하고 있다라고 해도 속으로는 판단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미워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럼 사람은 뭘 느낄까요? 말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우리의 육신의 기준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이 사망을 처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기준에서 사랑하려면 어떻게든 이 기준에 마지노선에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기준에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의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 남편이 다르고, 아내가 다르고요, 부모가 다르고, 자식이 다르고요, 그리고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요, 어른 세대가 다르고, 청년 세대가 다르고요. 기준이 다른데, 우리 육의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딱 고정된 기준을 제시해요.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이 고정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선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그 기준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 기준에 걸려서 사망으로 나아가면 상대방의 기준에도 걸림으로 사망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그 육의 기준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의 기준에 대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단히 은혜를 받고, 대단한 말씀의 계시를 받고,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또 대단한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신령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그 고린도 교회가 받은 갖가지 이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도 귀한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12장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방언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구제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준에서 사랑하십니까? 이 기준을 들이댄다면, 이거를 다 지켜가 아니라 어느 정도라도 지켜라 이렇게 나오신다면, 여러분, 너 이거 한 300번 못 지켰어. 700번 남았으니까 700번은 기회를 주겠어. 하나님이 이러한 기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이댔다면 끔찍한 거죠. 정말 끔찍한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 취소가 되고 벌써 멸망의 길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기준, 진리의 기준 위에 여러분 뭘 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기준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지 못했을 때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은혜의 기준을 더 먼저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내 아들 예수께로 나오면 너의 죄를 사해 줄게. 너의 죄를 덮어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으로 행한 그 죄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우리의 혼의 기준이 너무나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틈도 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틈도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틈도 없이 탁 걸려버린단 말이죠. 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는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육신의 기준에 걸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기준에 걸려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내 혼의 기준으로 육신의 기준인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이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날마다 육에 속한 나를 발견하고 이거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속한 나를 강화시키고 성경에서 영에 속한 나를 발견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살아가요. 이 사람은 합리적으로 살아가요.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의 혼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반드시 선악과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것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생명나무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뭐 김정은이처럼 뭐 내가 말하면 법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뭐 법도 없어요. 그냥 김정은이 법이지.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악독한 그런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선하시기에 당신께서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장의 이 어떤 판결이 여러분 헌법에 제한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 땅과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의 기준이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 너무 방대해요. 일단 양이 방대해요. 양이 방대해서 알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말씀은 꼭 상반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쟁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영적 전쟁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안식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가리켜서 군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신부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도 하시면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반된 개념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할 때 실수를 하는 게 뭐냐? 내 육신의 기준에서 잘 맞는 부분만 취하고 내 육신의 기준에서 옳다고 하는 것만 이 말씀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기적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기준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말씀 또한 우리가 먹고 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육의 기준에 맞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거, 부대끼는 거, 믿겨지지 않는 거, 내가 행하기 정말 어려운 거, 여기에 우리 마음이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육의 기준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맞지 않는 것까지, 맞지 않는 말씀까지 먹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말씀을 먹고 내 육에 부대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지상명령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일부 내 육신에 맞는 거 이게 아니라 어떤 거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먹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면요, 육신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육신의 기준은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기질, 내 감정, 여기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때에 맞도록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 육의 사람은요 각 사람의 때 못 봅니다. 못 봐요. 하나님, 각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단련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시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육신의 사람은요 내 기준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그 때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육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연단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육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의 사람은요 각자의 이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여러 가지 이 교계의 교단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 교단들이 각자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로교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또 추구하고 믿음을 추구하고 하는 반면에 또 감리교 같은 경우는 또 성결을 추구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장로교 쪽에 이 교리나 있던 신학이 심취를 하면은 이 감리교 이 교리를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면은 감리교 입장에서 보면은 날 이단이라고요? 그러면은 저쪽을 이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럼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가 맞는 겁니까? 감리교가 맞는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저한테 넌 통합측인데 왜 통합말을 안 듣냐? 통합말을 왜 들어요? 통합말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죠. 통합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아니면 분별하고 걷어내야 되는 거, 맞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사람이 구축해 놓은 신학이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장로교 신학의 특징이 있고 그것으로 은혜나 또 믿음을 강조해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를 강조하고 또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성결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창조하시고 기질도 특성도 성격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도 다 다르게 창조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교 교리가 맞도록 어떤 사람에는 감리교 교리가 맞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닌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틀렸다. 고신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 안 하잖아요. 방언도 인정 안 하잖아요.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하면은 고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편해요. 이단적이라고 얘기하지 편한 거예요.
방언은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하면 편한 거예요. 그 방언을 경험한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세워져 간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신을 가리켜서 또 이단이다. 고신 이단 아니에요. 고신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신사참배 때 갈라져 나왔는데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의 모임이 고신이에요. 정말 정절을 지킨 얼마나 정절을 지켰으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본인들이 해석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은사까지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경험한 이 신앙의 이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양심에서는 은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사 받은 사람들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고신 이단이다 뭐 때로는 뭐 신학은 필요 없다. 교만한 거죠. 신학을 하는 사람은 그러면 기도는 안 해도 된다. 은사는 필요 없다. 똑같이 교만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부분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을 제외하고라도 말씀적으로 여러분 깊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티칭으로 부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9시간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1시간 기도해요. 그리고 그러면 말씀이 깊어지겠죠. 이 사람 말씀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영적으로 꼴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9시간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이 9시간 말씀 연구하고 묵상한 사람만큼 말씀 능통하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9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성령이 기도 가운데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9시간은요 억지로 기도 못해요. 곤욕이에요. 기도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령한 은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멘.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많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 말씀을 강조하지 왜 은사를 신비주의, 뭐 체험주의, 말씀이 중요하지. 그거는 은사 쪽에서는 말씀하지 마라.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지, 은사가 있어야지 교회에 영적 사역하지. 뭐가 맞는 겁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한쪽은 뭐예요? 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쪽은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쪽은요 발의 역할을 하고, 한쪽은 손의 역할을 하고, 한쪽은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해요? 다 냄새 맡는 곳이면 어떡하겠느냐? 다 보는 곳이면 어떡하겠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각 부분의 지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이 부르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선악간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버려요. 여기서 판단해버려요. 내가 경험한 거 아니면 안 돼. 내가 추구하는 거 아니면 안 돼.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사실 다른 건데 정죄가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은요 반드시 정죄의 법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법은요, 성령의 법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법은요 절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 대신에 뭘 하냐?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판단과 분별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벌써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가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저기에 몰두하고 있구나. 아, 지금 저 사람의 하나님의 때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와 부르심이 다르구나. 나랑 사명이 다르구나.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의 이 영적인 이 단계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르를수록 각 이 사람마다 어떤 영적인 과정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장한 만큼 그 사람의 영의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요? 어른의 기준과 어른의 잣대를 가지고 대합니까? 아니죠. 어린아이의 기준으로 봐야죠. 어린아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장난감 못 필요해요. 어른 입장에서 쓸데없는 건데. 그죠? 어린이가 좋아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때 그걸 줘야 사랑을 느끼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그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그렇지만 애들이 그거 줘야지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허용하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근데 많이 컸어요. 청년쯤 됐어요. 여전히 장난감을 원해? 그러면은 주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볼 때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 기준에서 여러분 옳은 것 좋은 것도요, 그 사람 영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게 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 그럼 이거 좋은 거야, 내가 경험했어, 이거 좋은 거야, 줘요? 부작용 나요. 부작용. 제가 이제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나라 민족 관련돼서 이제 뜨거운 마음을 이제 가진 지 이제 몇 년이 되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죠. 근데 이제 그 기도 훈련을 하고 이렇게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전에 교회 사역하던 곳에 이제 학생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 얘기도 들어주고 막 그 친구들에 맞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 나라 사랑으로 불타오른 거예요. 지금 막 곧 이 나라가 공산화될 것처럼. 물론 그런 위기가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너무 막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니까 얘네들 지금 단계를 이해를 못했네. 그걸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 지금 이거 나라가 지금 큰일이다, 문제다. 얘네 지금 나라 걱정 1도 안 하는 애들한테 막 한 거예요. 한 애는 좀 계속 엄마 아빠가 정의당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서 막 얘기해. 전도사님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막 제가 꼬지져가면서 계속 얘기했죠. 막 옳은 걸 얘기한 거예요. 나는 옳은 걸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시험 들어서 그게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여러분, 나라에 대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나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선한 것입니까? 선하지 않은 것입니까?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소화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 그들의 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옳은 것을 주려고 했을 때, 이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배우고 훈련한 영성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한 은혜가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정말 내가 죄에서 승리하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본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면 누구나 그것들을 전해주고 싶어 할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이웃도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다 이렇게 나처럼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그게 무지더라고요. 무지. 그게 무지고 무지와 교만이 섞여진 거더라고요. 왜냐면은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거든요. 저와 같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장시간 기도하며 영성을 추구하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고 또 교회에서 또 스탠다드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똑같이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보고 그 영혼의 부르심을 보고 그리고 그 영혼의 형편과 단계를 보아가면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된다라면 육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은혜 받은 것, 내 부르심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이루게 돼요. 사망.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내 경험, 내 기질, 내 기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여기 걸리는 사람마다 다 미워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 걸리는 사람마다 판단해도 괜찮은 거예요. 최소한 리미티드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해줘야지 이것까지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요 정죄해도 비난해도 판단해도 괜찮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거예요. 딴 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육신에 속한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기를 뛰는 것과 같아요. 우리 삶의 현장은요, 단순히 우리가 일하고 사역하는 그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육에 속한 나와 영에 속한 나와 전쟁을 벌이는 이 경기장이에요. 그리고 경기 후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를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라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혈기 낸 거, 내가 짜증 올라온 거.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당연히 맞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맞죠. 짜증나는 거 합당하죠.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 옳다는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만큼 우리의 기준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그만큼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육신으로 행하였던 나, 그래서 뒤집어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혈기내고 짜증내고 분노했던 나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에 속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나에게 소화될 때까지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전심전력을 향해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을 2장을 같이 있고 구약 성경을 1장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은 왜냐, 우리는 신약의 시대에 살지 구약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우리가 잘못 읽으면요,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보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구약만 본다면은. 근데 구약의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구약 다 읽고 신약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참을 육신의 기준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나에 대해서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하나도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아멘, 아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옛 언약의 일꾼, 율법 조문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영을 따라 행할 때, 할렐루야, 영을 따라 행할 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육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뭔 소리냐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보자는 건데, 영을 따라 행하면은